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디에 자리를 놓고 앉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린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얻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될 때도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서 출생한 만큼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분 하나님이 진리세요. 이사야서 6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러운 옷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나의 의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옷을 입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시들어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거죠.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내 의를 가지고 옷을 입고 나라는 사람을 남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면 죄악 가운데서 몰아가는 것처럼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죄악이고 죄악은 사망 권세자의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심판인 사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주님을 붙잡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아는 사람만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붙잡는 거죠. 그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육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숨기셔서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소멸되어진다는 건 육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토기장이라. 나는 그분 손에 얹어진 진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은 30냥에 팔렸죠. 바로 유다에 의해서 팔린 은 30냥으로 그들 토기장에 밭을 산 거예요. 자, 토기장의 밭에 있는 토기를 만드는 진흙,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은 30냥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 게 우연히 밭을 산 게 아니고 그 밭은 피밭이라고 불려지는데 왜 피밭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진흙 덩어리가 예수님의 피 뿌려진 진흙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분 손에 얹혀진 자예요. 육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분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이 땅의 것에 열심히 살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 얹혀진 피로 산 진흙인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 뜻 가운데서 사시고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계획해서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미 얹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얹혀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은 귀한 그릇을 쓰고 나는 천한 그릇으로 했나 봐.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는 다 귀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산 진흙인 겁니다. 천한 그릇은 깨트려 버리는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헤롯 왕의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에 베드로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이고 헤롯은 천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입니다. 누가 귀한 그릇으로 빚어졌고 누가 천한 그릇이 되어졌는가? 베드로는 무식쟁이였고 어부였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부인 시몬이라는 청년을 부르고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어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육으로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 같은 무식쟁이 가서 그 일을 하니까 놀라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도 했던 사람인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밖에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육적인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자였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를 구원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건짐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유다 땅의 왕으로 이제 통치자로 왔어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자인데, 육체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간수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되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땅을 잘 통치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낳은 양식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왕의 침소를 맞는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다시금 화목하게 하려고 청한 거예요.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를 찬송했어요. 헤롯은 저들이 이렇게 나를 찬송하고 존경하는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교만하시고 자기만 영광 취하려고 하신다.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얻고자 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한 것이죠. 헤롯은 두로와 시도나 유다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평안케 한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사단이 됐냐 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사탄의 영이 헤롯 안에서 역사를 한 이유는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자 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고, 결국 헤롯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헤롯 왕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헤롯 왕처럼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일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같이 천한 사람 택하셔서 멸시받는 무식쟁이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육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로서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자이라는 거죠. 내 의로는 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건강을 주심도 호흡을 주심도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심도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심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얻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의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육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여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자가 된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육의 의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고 죄악이 사망으로 끌어갈 뿐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의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롭다 한 의와는 분명히 다른 의죠. 우리는 불의해요. 육의 사람이 나타내는 의는 의가 아니라 불의. 우리 마음 안에 진리를 담기를 원하시는데 불의의 사람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은 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돈 버시고 먹고 살고 열심히 매일같이 살지만 삶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고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준
이 땅에 살면서 얻어진 노하우도 있겠죠. 훈련받으면서 헤어진 믿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학교를 얼마큼 다녔고 직업이 뭐고 나이가 얼마고 돈이 있고 없고 모든 것은 육신의 모양이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아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만난 자인 거예요. 육신대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몇 살인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젊은이가 되었는가, 어른이 되었는가, 영으로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도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인 거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피로 산 진흙덩어리를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쓰기에 합당하게 귀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시니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손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내 육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피로 산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고 서로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건 내가 아직 몰라서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부어주기 위해서 부른 자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 스스로를 높였고 자기 의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이 육으로 칭송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귀하다 하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육적인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보려고 노력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자리를 매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 자예요. 이전에 육의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육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느냐? 이것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물질을 얼마를 주고 이 땅에서 살든 아니면 달란트를 얼만큼 줘서 일을 하든 능력을 가지고 뭘 하든 지혜를 가지고 뭘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의 헌금을 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해졌고 마지막 절을 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이것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화목하게 되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에게 양식을 나누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생색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내게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준 것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시키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로 앉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의지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취해 살고 있느냐. 내 의를 의지하면 죄악이 심판으로 끌고 가요.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오늘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앉아 할 것은 어디예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한 자만 살아요. 우리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입의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구원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헤롯이 이룬 건 아닌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더라라는 거죠. 나의 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겨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 이게 내가 늘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다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내게 옷이 없어서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하면 그분의 장막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소서 하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응답하신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를 펼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겠죠. 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빨리 떠나셔서 예수님이 앉으라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 화목하게 하는 자리가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온 마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 의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